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9장 23절입니다. 구약성경 1067면 예레미야서 9장 23절로 2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화면 보실까요? 화면에 나오는 화석이 어떤 동물의 화석일까요? 가만 보니까 몸보다 머리가 더 큰 가분수의 모양인데 이 짐승은 날개 같은 거대한 뿔을 가진 사슴이라는 별명을 가진 메갈로케로스라고 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동물을 복원해 보니까 이런 모습입니다.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뿔을 가졌습니까? 그런데 멸종되고 말았습니다. 왜 멸종되고 말았을까요? 뿔이 크면 좋지 않아요? 들이받을 때 좋고 몸집도 키가 2m나 되고 뿔이 3m나 되는데 왜 멸종했을까요? 뿔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헛된 자랑을 하는 사람도 최후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12편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랑하는 자의 혀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끊어버리시겠다 그랬습니다. 사탄도 높은 산에 좌정하리라고 교만해서 자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무저갱으로 가다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인간들이 가진 본능 중에는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고전인 소림광기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새 침대를 샀습니다. 이것을 동네방네 알려갖고 자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알릴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침대는 안방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묘안을 떠오릅니다. 내가 꾀병을 알아갖고 내가 병이 걸렸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난히 오지 않겠나? 그러면 새 침대를 보고 부러워하지 않겠는가? 그래갖고 병이 났다고 알립니다. 그런데 때마침 어떤 사람이 바지를 샀는데 이 바지를 또 자랑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갖고 꾀병에 누워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다짜고짜 그 침대 위에 자기 바지를 쭉 올리면서 무슨 병이 걸렸기에 이렇게 거동조차 하지 못합니까? 그러자 침대에 누워서 꾀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한숨을 푹 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아하니 내가 앓고 있는 병이나 당신이 앓고 있는 병이나 똑같은 병인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랑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들이 모이면 무슨 자랑합니까? 자기 미모 자랑. 나이에 비해서 젊어 보인다. 또 자기 애들 자랑, 또는 폐물 자랑, 집안 자랑하죠. 남자들이 모이면 힘 자랑, 돈 자랑, 가문 자랑, 학벌 자랑, 직장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자랑병을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만 골라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자랑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까닭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5절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랑병을 고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주변을 보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자랑병에 심각하게 걸려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직분을 자랑하고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고 자기가 이룬 업적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의 죄악상을 고발하면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 중의 부분입니다. 당시 남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도 하나님만을 섬기지 아니하고 온갖 우상들을 섬겼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제사는 외식과 형식에 빠져 있었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경유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편안한 현실에 빠져서 자기들이 가진 지혜와 힘과 부를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나라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말아야 될까요?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보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원래 원주인이 계십니다. 우리는 잠시 빌려 쓰다가 가는 거죠. 만약 내 생명이 내가 주인이라면 죽지 않아야죠. 영원히 내가 누리면서 살아야죠.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당장 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 까닭이 잠언 27장 1절에 나오는데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내 오늘 이 하루도 보장시키지 못합니다. 또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요, 수학자요, 과학자요, 신학자요, 발명가요, 작가요, 철학자인 그 유명한 파스칼은 인간의 존재를 미완성의 중간자라고 불렀습니다. 첫째, 인간은 공간적으로 중간자이다. 무한한 우주와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미립자의 중간에 존재하고 있다. 둘째, 인간은 시간적으로 중간자이다. 우리는 영원한 과거와 영원한 미래의 중간인 현재에 존재하고 있다. 셋째, 인간은 존재론적으로도 볼 때도 중간자이다. 사람은 천사가 되기에 짐승 쪽에 가깝고 짐승이 되기엔 천사 쪽에 가깝다. 넷째, 인간은 능력 면에서 볼 때도 중간자이다. 너무 큰 소리도 너무 작은 소리도 듣지 못한다. 너무 큰 것도 너무 작은 것도 보지 못한다. 너무 가까이에 있는 것도 너무 멀리 있는 것도 보지 못한다. 그 중간에 인간이 서 있다. 옳은 말이죠. 한마디로 하면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불완전한 존재가 무슨 완전한 존재인 것처럼 자랑을 한다면 애들도 웃을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지혜는 24절에 나오는 명철에 반대되는 말로 세상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가졌는데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박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정월 초하루에 미나토 정도 치는 거 죄 아닙니다. 그런 걸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도박사들은요, 지금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패 이걸 가지고 하기도 정신이 막 어지러운데 그 사람들은 그걸 다 외우잖아요. 그래서 그 떨어진 패, 자기 패 보고 상대방이 어떤 패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머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도박사들은 IQ 140 갖고는 명함도 못 내밉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패가망신이죠. 다윗 왕의 큰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권을 창탈하기 위해서 반역을 할 때 그 압살롬을 도왔던 사람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지식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그의 입에서 지략을 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같다고 할 정도로 아주 그냥 너무너무 지혜로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작전 회의를 하면서 아히도벨의 그 작전이 채택되지 아니었고 후세의 작전이 채택을 됩니다. 그랬더니 아히도벨이 어떻게 해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집을 다 정리하고 자살하고 죽지요. 이게 바로 세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최후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남편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부인은 예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지금 한국의 유명한 대학교의 교수들인데 큰아들이 대학을 갈 때 서울대학교를 갈 능력이 안 돼서 연세대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연세대학교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대학교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죠. 그런데 합격증을 받아서 들어오던 그날 부모들은 이구동성으로 서울대학교도 못 가는 게 사람이냐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날 밤 그 아들은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자살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아들이 성장해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그 똑똑한 교수 부부가 또 말했죠. 열심히 공부해라. 서울대학교에 꼭 들어가야 된다. 그때 둘째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시험 초복 안 되면 형님 따라 갈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든 부모가 얘야 우리가 잘못했다. 서울대학교 못 가도 좋고 삼류대학교에 들어가도 된다. 제발 사람한다오. 자살하면 안 된다. 그러자 작은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작 그랬으면 형도 죽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나오고 하버드대학교, 예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아도 그런 지식은 자기 자식을 잡는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지식을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둘째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할까요? 젖을 짜는 젖소에게 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젖을 짜는 젖소. 젖소는 암소 아니에요? 암소에게 뿔이 있어? 없다고 대답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답은 뿔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없는 것 같이 보일까요? 뿔을 잘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젖소들이 뿔이 있으면 옆에 있는 접소와 자꾸만 머리치기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젖의 양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그 뿔을 잘라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남자나 여자나 자기의 용맹의 뿔을 잘라버리지 않으면 그 교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 왕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나라를 통일하고 평안해지자 자기의 신하를 시켜서 무슨 일을 시켰습니까? 자기 군대의 숫자를 세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군대의 위용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3년 동안 기근을 당하겠느냐? 석 달 동안 전쟁을 피해 도망 다니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3일 동안 무서운 전염병으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겠느냐? 그런데 다윗이 그래도 매를 맞아도 사람에게 쫓겨다니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전염병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게 되죠. 순간적이나마 자기 나라의 용맹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무고한 백성들이 피해를 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참 선한 왕이었는데 그래도 인간의 가는 길을 따라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와서 내가 살지 못하고 죽으리니 집을 정리하고 유언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얼굴을 대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죠. 자기가 그동안 했던 선한 일을 기억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15년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그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병을 고쳐준 것을 간증하지 못하고 대신 자기가 가진 것을 의시되고 자랑하면서 내 창고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래서 공중의 보물과 금은 보화와 향기름을 다 보여주고 무기들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진노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가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함을 자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무의 그 잎사귀나 열매를 한번 보세요. 그것이 태양 볕에 노출이 되면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고 싱싱하게 자라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뿌리까지 만약 햇빛에 노출이 되면 그 식물은 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부함을 자랑하는 것, 이것은 나의 벌거벗은 모습을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인간에게는 자랑하고 싶은 본능이 있는데 다 자랑하지 말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자랑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하십니다. 24절 말씀 보세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우리는 명철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명철을 가지고 주식 사고 뭐 이런 데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일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자랑해야 되죠. 에스겔서를 보면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우리가 잡혀가야 하나요? 왜 성전이 무너져야 하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반복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무려 65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갑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때부터, 다윗 때, 사무엘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너무나 잘 알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의 핵심은 이 안다는 단어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는 안다 그럴 때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노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랑해서 한 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이 야다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 4장 1절인데 아담이 그 아내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그럴 때 여기 동침한다는 단어가 바로 야다입니다. 동침하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지금 처녀 아이가 있습니다. 생리도 안 해서 한 80살 된 애가 남자 압니다. 부모가 자기 아들 화장실에 갈 때 못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쟤는 남자고 나는 여자고 압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아는 게 아니죠. 동침을 해봐야 이것이 남자고 습성도 알고 속속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고 65번이나 반복하시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가슴 저리는 아픔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데 어떻게 아냐면은 생리도 안 해본 여자가 어떤 남자 자기보다 머리를 짧게 깎고 나는 치마를 입었는데 바지를 입었고 이 정도로 알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린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 모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통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교통법을 안다 그러겠어요? 빨간불에는 어떻게 알아? 노란불에는 어떻게 알아? 좌회전 어떻게 알아? 사거리에서는 어떻게 알아? 그걸 알아야 내가 교통법을 안다 그러죠. 그런데 그 교통법 보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교통법을 알겠습니까?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다. 이 정도 알겠죠.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알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여호와를 알자고만 해도 되는데 왜 힘써서 알자고 강조를 할까요? 왜냐하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당신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말을 NIV 영어 성경을 보면 Let us press on to acknowledge 힘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press on이 무슨 뜻입니까? press on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식물을 가지고 기름을 짤 때 하는 거죠. extra virgin olive oil. 첫 번째로 짠 것이 가장 좋은 올리브 기름입니다. 두 번째는 여인이 아이를 출산할 때 고통 속에서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마지막 힘을 주는 것, 그것을 press on이라 그럽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애쓰고 힘쓰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이 겟셋마네 동산, 그 단어의 뜻이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동산에는 올리브가 많은데 그 열매를 짜는 틀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정말로 피땀을 짜듯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개나리 벗집 메고 그냥 주일날 덜렁덜렁 예배 시간에도 늦게 와서 점심 먹고 그냥 가고 그러면 나라 망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몇 번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중에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그 정답이 24절에 나옵니다.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시는 분이고 그 일을 실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 제가 아는 신학의 주제와 화두가 사랑과 정의와 공의입니다. 20세기 최대의 신학자로 손꼽히고 있는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정통주의의 창시자라고 부르죠. 이분이 미국에 와서 특강을 했을 때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때 칼 바르트는 이렇게 대답했죠.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그것은 큰 의미에서 죄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은 특별히 공적인 사랑입니다. 사적인 사랑은 이해관계에 얽혀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적인 사랑에는 한계가 없고 모든 사람을 품는 사랑이죠. 여러분 고슴도치와 스컹크도 지 새끼는 예뻐합니다. 자기애만 예뻐하는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사랑의 울타리를 넓히셔야 돼요. 심리학에서 두 가지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착 가정과 이탈 가정. 고착 가정은 자기 가족들끼리만 모이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입니다. 두 사람들이 작당을 해서 성령을 속이잖아요. 남편이 얘기했을 때 아내가 막았어야죠. 아내가 말할 때 남편이 금지시켜야죠. 그래야 두 사람이 다 사는데 이 작당을 해서 고착 가정이 되니까 두 사람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탈 가정이란 이런 것입니다. 아이는 비행 청소년, 아버지는 제비, 엄마는 포주처럼 제 각기 노는 거죠. 아까 고착은 너무나 달달달달 뭉쳤는데 이건 따로따로 놉니다. 그런데 이 이탈 가정만큼 무서운 것이 고착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울타리를 크게 넓혀야 됩니다. 또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야 되죠. 에스겔서 18장 5절은 정의와 공의를 행함이 의인을 구별하는 표준이라고 말씀을 했고 아모스서 5장 24절에서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원문에 들어있는 단어를 하나 빼뜨렸는데 하수라는 단어 앞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흐르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But let justice roll on like a river, righteousness like a never falling stream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흐르는 하수같이 흘릴지도다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판에는 마르지 않는 강같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왜 공의와 정의를 끊임없이 흐르는 물에 비유를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흐르는 물은 중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가 정의로운 마음이 듭니다. 에이, 내가 정의를 행해야지, 공의를 해야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하고 맙니다. 이런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흐르는 정의와 공의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의와 정의를 실현을 할 때 일회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신학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서술법은 명령법을 포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서술법은 명령법을 포함한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당신을 묘사하실 때 나는 뭐뭐뭐 하는 사람이라,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고백에는 그 고백자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그분이 하시는 일을 내 일로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이고 나는 그 일을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그분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나도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나도 그 일을 기뻐한다고 해야만 옳은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동참하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우리가 속한 교회나 단체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중세시대 때 가장 유명한 철학자요 랍비 중에 모세스 마이모니데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당황하는 이들을 위한 지침서라는 책이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와 인간의 인식의 한계와 악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책의 내용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책의 결론에서 그분이 지금까지 높은 사색에서 연구했던 모든 것의 결론을 내린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고도의 지적인 사색을 거쳐서 소박할 때 하기 이를 데 없는 결론에 이른 것이죠. 그런데 그 책을 쓴 후에 이분의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모세스 마이모니데스는 우리가 하나님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처럼 행동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혜는 하늘을 향한 발돋움이지만 결국 그것은 땅에서 바로 살기 위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철학가면서 랍비인데 의학을 공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기 시작합니다. 심리학도 배워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해결책을 제시해줍니다. 그리고 사회의 정의와 공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분은 머리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고 그것을 몸으로 실천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참 신앙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가진 세상적인 지식이나 용맹이나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되 그분은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고 자기들이 가진 지식과 용맹과 부함을 자랑하게 될 때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고하는 그 말씀 속에 나오는 구절인 것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지식,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줄 압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 원주인인데 빌려 쓰는 주제에 무슨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또한 우리가 자랑하지 말 것은 내일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미완성의 중간자들이면서 뭐 다 아는 것 같고 잘난 것 같고 자랑하다가 정말로 사탄처럼 무정행에 빠질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대신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 있는데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정말로 탁월하게 하여 주시고 이 깨닫고 안 것을 야다해서 정말로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몸에서 느끼듯이 정말로 실천적으로 아는 신앙을 가져서 이것을 자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서 행하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술법에는 명령법이 포함된다는 것 같이 하나님이 내가 이런 존재라고 가르쳐 주셨으면 우리가 그 명령을 받아서 우리도 그것을 실현을 해야 되는데 그저 막연히 개나리 벗집 메고 구경 다니듯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수박 거덜기식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은 없고 50년 신앙생활을 해도 늘 도토리 기적이 거기와 같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분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겟셋만의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짜신 주님처럼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을 알기를 위해서 노력하게 하여 주시고 애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이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